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으로 바꾸시니 십자가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의 길 되시니 은혜 위에 은혜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으로 바꾸시니 십자가의 은혜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의 길 되시니 은혜 위에 은혜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큰 은혜 있으시기 바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이나 된 것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2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경에서 은혜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때는 노아의 사건 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은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은혜처럼 기분 좋은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무언가 내 뜻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혹은 막힌 일이 뚫렸을 때, 기도하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런 때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정말 어떠한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대학에 떨어졌다거나 또 대기업을 들어가지 못했다거나 커녕 취직도 못했다거나 또 병들었거나 뭐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었거나 망했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나이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도대체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되었길래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는 지난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부유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을 또 수학한 성전관리였죠.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시대에 성전관리직이라고 하면 대단히 권세가 있는 자리였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장래가 그런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런 후에 그의 삶은 그의 표현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마치 사형선고와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마침내 감옥에 갇혔고 더 나아가 사형 집행, 처형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런 상황을 나이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란 정말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저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 그 일입니다. 은혜. 은혜는요,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받는 선물입니다.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받는 선물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대가이고 보수입니다. 어떤 일을 한 대가를 그에 상응하여 무엇을 주고 또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라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은혜가 좀 은혜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다면 그저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그저 은혜와 비슷했을 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는 먹을 것, 입을 것 줘가며 키워주고 마침내 자기 유산을 다 물려주죠.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또 뭡니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세상에서 살며 누릴 복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부요함을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와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티끌만한 노력이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 없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암기하여 둘 필요조차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결코 믿음으로 자랄 수 없어요.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한 결과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농경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라는 농경지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농경지에 어디서부터 있는 물을 이곳에 들여와야 되죠. 어딘가에 있는 샘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뭐 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샘으로부터 농경지까지 물을 잘 전달하는 그런 수도 혹은 수로 파이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는 샘물이고 그 은혜를 우리 농경지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수로는 바로 믿음이고 농경지는 우리의 삶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말씀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죠. 네.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주시고 크게 쓰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의 장례식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참 감동스러웠어요. 네, 뭐 하영주 목사님과는 뭐 대학의 동문지간이기는 해도 뭐 그 이상 어떤 특별한 교제는 전혀 없어요. 그분은 물론 저를 잘 모르실 것이고 저는 저쪽에서는 항상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시나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하영주 목사님, 그분은 일생 아프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표현을 해요. 네. 대학 시절에는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래서 휴학을 했습니다. 또 당뇨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또 B형 간염에 감염이 되어서요. 몹시 고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간암이 되었고요. 그 간암을 또 수리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투석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록에 보도된 거를 보면은요. 4시간씩 뭐 한 주일이면 4번씩 이렇게 세피로 갈았다 그러더라고요. 참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그렇게 수술과 투석을 반복하면서도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CGN TV, 한동대학, 전주대학,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바이올러 대학, 두란노 서원, 또 아버지 학교, 뭐 이런 큰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셨죠. 더욱더 놀랍고 감동스러운 것은 그러면서도 세상을 떠난 그 해, 바로 그 해에도 40일 연속 새벽 기도회를 직접 의자에 앉아 설교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요, 이 설교 중에 그냥 이렇게 실려 나가는 그것도 저도 봤습니다.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놀라운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인가?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발견한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큰 에너지죠. 장례가를 불렀던 한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세계적인 성악가라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그 이후에 목사님이 아주 오랜 동역자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이렇게 장례송을 부르다가 중간에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오열하더라고요. 슬퍼서 그랬을까요? 네. 그 대성악가가 뭐 실수를 했을까요? 네. 아니죠.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네.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광경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6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그러죠. 네. 어떤 행위, 뭐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알고 믿을 때 바로 구원이 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 살 때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그 예비한 것들을 복을 받아 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참으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만일에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믿음으로 이것이 은혜가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뭐 하나님의 은혜, 뭐 부모의 은혜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네. 뭐 하나님의 은혜 모를 수 있죠.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성장시켜 주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은혜의 샘물 속을 바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 믿음을 위해서 바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네, 성경에 보면 뭐 그런 경우 광야로 보내더라고요. 네, 우리 그 성경 역사의 인물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거, 그거 광야로 보내더라고요. 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병들게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하여 그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는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두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오늘 모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